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또 되새기고 또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니까 그 믿음의 목적이 뭔가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고 또 믿음의 결국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겠죠. 왜냐니까 주일날도 또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 구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길 자체가 이 바른 거란 믿음의 길이 있고 안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뒷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것이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이것이 결국은 이 삶을 떠나서 이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산다 하는 이것이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도 구원이에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불완전해요. 또 이것만 있으면은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니까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천국의 구원, 즉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실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이것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옛날에 이 기독교에서 한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집단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어떤 이상한 그런 관점을 가지는데 이 세상의 삶 자체는 이렇게 불결하게 보고 더럽게 보고 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경건이나 거룩이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니까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런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휩쓸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도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이 사회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적인 구원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평화롭고 하는 것이 좀 강조된 것이 구약이거든요. 신약 자체에서 왔어야 뭐냐? 하늘나라의 구원,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전체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이 대부분 가르치는 구원이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한 그런 삶,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도래하는 그런 천국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죽든지 어디에 죽든지 결국은 정말 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몇 년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 않느냐 하는 그거죠. 그런데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잠시 잠깐의 그런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길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도 너무나 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오늘 이 하루도 밝았구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티고 이 하루를 살아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인생이란 한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아득히 멀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우리한테 임해야 될 그런 구원은 뭐냐? 그 천국 가서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실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임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이 왕조의 역사가 있는데 보면 믿음을 잘 이렇게 지킬 때는 그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강하고 평화스럽고 풍족하고 이래 됐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까 믿음에서 벗어날 때는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태가 뭔가 하니까 믿음 자체가 이 경험하는 구원 자체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역사는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교훈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거든요.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내가 참 믿음을 붙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구원에 놀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참 믿음에서 조금 벗어날 때는 뭐냐?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구원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의 실상이 이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너의 실상이 이것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타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그들은 선민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또한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우리 현실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실상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탁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너 공고한 자여. 첫 번째로 뭐냐? 공고한 자라 이야기거든요. 54장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너희들의 상황 자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공고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공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하고 조금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하고 조금 벗어난 그런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공고하다 하는 것은 뭐냐? 삶이 좀 힘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가? 이게 느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살아가는 게 힘든 것 자체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풀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풀이 푹 죽어서 일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풀이 푹 죽어서 나오고 찬양할 때도 풀이 푹 죽어서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풀이 푹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런 상태는 바람직한 이 형태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잘한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에 딴 게 세상에 문제가 있다 뭐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에 정말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답이 나와요. 참 신기하게도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 공고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뭐냐 강풍에 요동하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삶이 하나님의 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뭐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 나무 잎이 날리고 하는 그렇게 되면 참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좀 바람이 시게 분다 그죠? 시게 뚝 불으면 참 시게 불으면 이 나무가 견디지를 못해가 막 이래하고 저리고 움직이죠. 우리 교회 여기 화분 그 옆에 해놨죠. 해놨는데도 그 보면은 뭐냐니까 제가 지지대까지 한 번씩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강풍이 불면 화분이 통째로 넘어져 버려요. 그 무거운 화분이. 그러면은 이 나무에 바람이 좀 불어도 나무가 그냥 움직이고 하는 그런 상태 보면 크게 이렇게 뭐 보기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화분 통째로 있다니까 그 무거운 거 혼자 들기도 힘들은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흙이 쏟아지고 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들의 그런 믿음 자체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뭐냐 심한 바람에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위 받지 못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딱 보니까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그럼 안위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이거를 이야기해요. 세상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딱 믿으면 이렇게 이제 세상과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천국처럼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좀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든 일도 가끔 당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안위가 하늘로부터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병만 걸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고 병에 그런 얻을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의사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면 멀쩡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일어나야 될 그 구원이 안 일어나고 너희의 삶이 어떻냐? 그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냐니까 너가 공고한 인생이다. 너가 처음 이런 공고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너는 뭐냐? 강풍에서 막 힘겨워하는 그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안위가 끊어져 버렸다. 이걸 갖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자체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주는 게 뭔가니까 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형태의 구원이 너의 삶에서 나타난다. 이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현상 자체가 구원으로 정말 이 세상에 도래하는, 이 땅에 도래하는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좀 먼저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은 시적으로도 표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다양한 형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그것에 대한 그 표현 방법이 지금 이게 한 가지 표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정말 성도라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그 성도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뭐냐? 성도는 존귀하게 된다. 성도는 존귀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그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투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보석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가? 보석으로 치장받게 되는, 온통 네가 보석으로 치장받게 되는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구원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믿게 되면 자녀에게도 이 복이 임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항상 그 큰 짐이거든요. 큰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대한 그 구원 자체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 중에서 저는요, 참 긍정적인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뭔가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그 젊은 층 있죠. 그렇게 지금 애기들 이 부모들 딱 보면은 우리 세대가 갖지 못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애기들에게 너무나 애틋해요. 너무나 애틋하고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아이들한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뭐냐니까 이 아이가 곧 자기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한다 손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 54장 13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걸 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뭔가니까 내 믿음 자체가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니까 내 자녀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과도한 부분도 나타나거든요. 크게 근심할 필요가 없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의 일생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평안, 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하는 구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0%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도적인 현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계속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임한다 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고고하고 강풍에 요동하고 안위가 없는 그런 삶에서 이런 삶으로 바뀐다 하는 건데 거기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는데 어디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보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어렵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는 주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거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라.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살든 언제 인생을 마치든 관계없이 100%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라. 아주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에 젖어 있는데 이 자기 의는 세상적으로부터 교육받은 의나 안 그러면 철학적인 의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탐욕적인 의가 믹싱이 돼가 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자기 속에 보면 비슷한 의가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산다. 이렇게 이제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내 속에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그 의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형성되는 거라. 이 놀라운 사람이라. 이 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의가 나타난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자연이 우리를 한 번씩 강풍이나 태풍이나 해가 어렵게 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과의 문제, 그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이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는 요 이야기라.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세상 사람 사용해가지고 이를 괴롭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서 아수르를 사용할 수 있고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악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침공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제외하고 네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요 뒤까지 읽어보면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난다는 이야기라. 왜?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는 그 이야기라.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대적들을 두지 않고 그 화가 너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할 거예요. 숱하게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원이 확실히 나타나고 이런 구원이 보장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내 자녀와 가장 가까이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이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만은 빠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구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천국 가서 확실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확실하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 구원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나그네 길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지금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죠?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누리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이 세 가지 것, 즉 공고하고 정말 이렇게 강풍에 요동하는 그런 삶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안위가 끊어진, 즉 구원하고 멀어진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다시 구원이 임한다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바로 이사야서 55장인데 이사야서 55장 오늘 설교의 요래 그것은 우리 정효 집사께서 수요일 날 이사야서 55장 설교를 했었어.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들은지 몰라. 나는 그렇게 들은 거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번 주일날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 설교를 잡은 거예요. 정효 집사는 좀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렇기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12번째 12주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뭐 이렇게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떤 간에 그 내용이라.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버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가라.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신앙의 길을 버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라. 이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 길을 버리고 정말 나에게로 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뭐냐?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다. 각각. 그런데 그 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끊임없이 네 길로 가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신앙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각기 자기 신앙의 길로 간다면서 각각 제 길로 간다. 제 길로 가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침은 뭐냐? 네 길을 가는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이야기라. 내게로 들어오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 왜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라는 거 다 바칩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똑바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너의 길을 버리고 이 가는 그런
각자의 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오라? 내한테로 오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 중에 한 표현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라.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양식이 아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길을 버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버리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지만은 공부에 빠져서 너희가 배부름 만족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니까 너무나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을 듣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이렇게 넘쳐나서 공고하면서 해방이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거는 뭐냐?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구원의 현상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임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 구절 가지고 들으니까 쉽죠? 실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찬양 함식일에 보면 저는 평소에 이래 전화 잘하고 그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간섭을 이래 하고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 뭐 찬양을 뭘 하라 그런 것도 안 하거든요. 함식 가만히 앉아가 들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 자체하고 설교하고 거의 미팅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거 있죠.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그거거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시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전제로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도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 못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네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너의 삶은 공고함에 빠지느냐.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하고 시대적 차이가 700년 전후의 차이가 나요. 700년 전의 차이가 나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700년 후에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첫 번째 그 찬양 있죠. 그거 하다 보면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먹먹해지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 찬양하는 것처럼만 방향만 바꾸면 꼭 그래 100%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바꾸면 지금보다도 더욱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텐데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 지적하는 말씀 있죠.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또 하니까 이 우둔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도 뭔 말인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뜸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먹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따지는 거야. 왜? 썩을 양식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한 말씀을 남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 너희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거든요. 이만큼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난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구원을 위해서 신앙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는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는 그 이야기죠. 왜 이것이 어렵겠냐 하니까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아왔었어요.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학습되고 또 학습된 그런 사람들이야.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학교로부터 학습되고 사회적으로부터 학습된 사람이야. 살아가면서요. 정말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령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성령은 잘 안 보이는데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세상이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느냐? 보이는 세상 속에 익숙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생명과 영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치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치를 설명하게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이는 이치에 따라서 가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제 이렇게 딱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목사의 설교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조용한 거는 안 읽어봤는데요. 그 이야기죠. 뭔가 하루하루 계속 읽어봤으면 대답은 할 긴데 읽지는 않고 합니다. 주일날 설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지. 근데 참 어렵겠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이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 즉 구원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 보이는 소망 가지고 구원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소망 가지고 구원이 된다는 바울의 이 믿음이란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요, 설교를 턱 하지만 목사가 하는 그 대부분의 것은 우울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하니까 내가 우울증 걸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했죠? 내 나이 때 가면 이 검사 받는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치매 검사, 하나는 뭡니까? 우울증 검사 받아요. 전문의가 딱 상담을 하더만은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이래가 탁 하더만은 우울증 빵점이네요. 빵점이라는 건 우울증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라. 치매
4점이네요. 4점은 빵점하고 비슷한가 봐. 그래서 나는 치매 증상 없습니다. 나는 우울증 증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해요. 우울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우울한 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일날 전하는데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부분.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안 주실까?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그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이는 소망인 내 현존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존귀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보이는 삶도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 구원의 참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의 주 목적은 뭐냐? 아까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실존의 그런 삶, 일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라.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믿음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획기적으로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다. 맞죠? 육신적인 양식은 우리 떡이나 밥이나 라면이나 엄청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은 뭐만 먹으면 돼? 떡만 먹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먹방 있죠? 나 막 그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비만이 투성인데 얼마나 비만한 사람 더 만들었고 그 날씬한 그 여자애가 서 있어 와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먹고 나더만은 사장님 이거 3인분 더 하니까 사장이 놀래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먹나? 다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은 뭐냐? 보이는 것에만 살아가거든. 우리는 보이는 것도 살아가야 돼. 먹어야 돼요. 우리도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다 누리지만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게 구원이라. 그게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점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걸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기도만 계속하고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말씀에만 몰두해 있고 이러면 오히려 저는 말길 거예요. 그 좀 대충 좀 하고 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휴식도 좀 취하고 이런 식으로 말길 거예요. 그런데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 생존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 그것이 뭐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그렇게 바뀌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악한 결과
내 생각을 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악한 길과 내 생각을 버리라. 악한 길은 너무나 쉽죠. 이사야서 55장 7절 전반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한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해되죠? 악인이라는 거는 악인하고 불의한 거 있죠. 불의한 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뭡니까? 누구를 좀 괴롭힐까 해가 괴롭히고, 안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훔칠까 해가 훔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가 있길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전 뭐냐? 늘 이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지 길을 간단 말이야. 지 길을 가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들으니까 재물은 계속 바치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하는 거지. 기도도 꼬박꼬박 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 길로 잘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 길로? 앞길로 잘 가는데, 요거 두 마리 가지게 해주세요. 요거 있죠? 그게 악인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다는 것은 뭔가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의를 이야기해요. 그거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돈에 있는 의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도 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나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왜? 지켰잖아요. 뭐? 재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길가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율법을 그래도 가게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잖아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비워서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운데 고착된 가운데서 각각 가는 거야. 여러분들 프린트 안에가 타개가지고요. 또 주면은 이것이 옳습니까? 다릅니까? 하면요. 참 의의 길을 가지면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기해도 돼.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동일한 대답은 2명도 안 나올 거야. 한번 해볼까요? 동일한 대답은 2명에게도 안 나올 거야. 각자 다른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악한 길을 버리고, 그죠? 악한 길을 버리고, 한 가지는 뭔가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 버리고자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 세상 모든 만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이 우주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과 천사들도 있고 한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는데 원고만 딱 가지고 A 이렇게 대답하면 B는 반드시 요 대답하면 아웃푸트가 뭡니까? 이 원고에 있는 대로 대답받는다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생각이라는 것은 이를 딱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딱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대화가 되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복이 바로 뭐냐?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생각이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냐? 선악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비공유 속성이 있죠. 사랑이나 거룩이나 의나 이 비공유 속성들 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파괴되면서 사탄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뿐만 아니고 내만을 생각하는 내 욕구주의 있죠. 이게 이제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도 만들고 가족 간에서도 그 사랑해도 일평생 사랑해도 짧을 그 시간인데 그 사랑은 잠깐 하고 뭐랍니까? 갈등의 연속. 정말 그런 갈등의 연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생각의 문제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 우리 사람에게는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나는 나다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이 계속 자기 정체성이 없다가 이 정체성이 확립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선한 가운데 있는 선한 표성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이면 조금씩 달라도 대화가 되고 아름다워. 맞죠? 서로 교제가 되고 막 이렇게 서로 좋아. 서로 되는데 뭔가니까 이것이 악한 품성의 정체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기를 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뿐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 속에 고착된 이론 있죠. 무지하게도 쓸데없는 이론 있죠.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도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이론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은 온갖 계병과 온갖 철학과 온갖 사상과 온갖 이론들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는데 우리는 뭐냐? 이것을 필터링 해낼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왜? 우리도 통일하니까. 우리의 생각도 유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공고함에 빠지는 삶에서 모두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강풍에 흔들리면서 힘들어하는 나무와 같은 그 삶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내가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안위가 없어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준 우리를 계속 존경하게 되는 내뿐만 아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자체가 그의 일평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안위를 받고 뿐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냐나. 오히려 나를 대적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 저렇게까지 처단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 저렇게까지도 손 안 보셔도 되는데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그런 구원이 늘 있는, 그 구원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